지난해 12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건으로 죽게 되어지죠. 2달이 지나서 지난 설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 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어제입니다. 뉴스 보셨어요? 어제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원청에 하청에 2차 3차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전까지 외주화하는 대한민국 사회다. 생명까지도 외주화되어지고 있다. 그 흔한 기본적인 안전장치 하나도 보급되어지지 않는 헤드랜턴이라고 말하잖아요. 불 써서 이렇게 보는 그것도 지급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한 맺힌 얘기를 하죠. 그런 곳인 줄 알았더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살인병기 앞에 내몰겠냐고. 어느 부모가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굿인 줄 알았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인병기 앞에 내몰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어떤 도급 제한이라든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말해서 12월 27일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매일 또 다른 김용균 씨가 탄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매년 산업재해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매년 2,000명이 죽습니다. 적은 해에는 1,800명이 죽습니다. 아니, 산업재해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부상다 이런 게 아니고 사망자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으로 내면 하루에 꼬박꼬박 몇 명이 죽냐면 적어도 5명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1년이 2,0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한창 때는 그런 걸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 뒤에 프로판가스, LPG 가스통 감아가지고 막 배달 골목길을 막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그런 인생, 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가스통을 안고 있는 듯한 인생, 하루하루가 위험천만한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휴 미실딘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태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두려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모태에서 세상에 나오면서 밀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잠재하기 때문에 다 컸는데도 피터팬 꿈을 꾸고 슈퍼맨 꿈을 꾸고 그러다가 날아가다가 막 떨어지는 그런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모태에서 한없이 고요하게 지내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태어나니까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로 말미암는 이 소리에 대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 버려지는 두려움. 모태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그런 두려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 떠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난파 직전에 몰리게 된 그 배 안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동풍과 북풍의 합성으로 만든 그런 되어진 단어예요. 이 바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 광풍이라고 불러서 미친 바람, 그러니까 죽음의 바람이라고 불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라굴로는요, 지중해 섬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 한가운데 있는 높이 2100m 이다산이라는 이 산에서 형성되어져 가지고 반대 기류에 부딪혀 가지고 생겨지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에 휩쓸리면 대부분이 죽음인 거예요. 대부분의 배가 표류하고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장을 비롯해서 배 안에 있었던 백부자, 그리고 베테랑 선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쫄았는지 떨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유라굴로라는 시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강풍이 일어나 배가 밀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배는 선장의 손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에 걸려든 이상 배는요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그럼 왜 여러분 소중한 짐을 버립니까? 거기 식량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중요한 것도 많은데 왜 그런 걸 던져요? 유라굴로도 유라굴로입니다만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게 오늘 성경에 딱 나와요. 더 무서운 게 뭐냐? 17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 뭐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까? 스르디스라고 나오죠. 딱 나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바다 위도 바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바다 속이, 그 바다 아래가 엄청나게 빠른 해류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 빠른 해류가 바다 속 안에 있는 지형을 이걸 다 뒤바뀌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모래섬이라 그래야 되나요? 모래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게 금세 막 그렇게. 그래서 스르디스, 그러니까 이 모래톱에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해도 아니죠, 떠밀려가다가, 풍랑에 의해 가지고 떠밀려가다가 여기에 탁 얹혀지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얹히면 맨날 며칠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꼽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119를 때릴 수 있습니까? 뭐 바지선이, 크레인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걸려서 떡하니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뭘 바라보면서? 그 다음 유라굴로가 불어오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유라굴로. 왜? 불어와서 걸려있는 이 스르디스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 19절에 보니까 심지어 뭐까지도 던져버렸다고 말하냐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왜 기구를 버리냐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안 걸리게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다 버리는, 배 기구까지도, 항해 기구까지도 다 내던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20절 완전 이건 정을망이죠.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낮 시달렸다 그 말인 거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그 말인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게. 그런데 참 이상스럽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일하게 떨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모두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막 창백한 얼굴로 짙은 두려움에 막 휩싸여 있는데 전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그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얼마나 이 호기가 있는지, 얼마나 당당한지. 이제는 안심하라. 자, 이건 누구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 좀 읽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쭉 살펴와서 압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있었는데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것은 1차, 2차 때와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3차는 예루살렘에 갔죠. 거기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 불려가기도 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세월이 2년 뭐 또 3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손을 들었죠.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앞에 최종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냐? 죄수 호송선에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네. 지금 바울이 사태 파악이 지금 안 된 겁니까? 지금 뭘 몰라서 지금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지고 죽으니, 여기서 뭐 풍랑 맞아 죽으니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해라 막 그래가지고 한번 뭐 질러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여기에 바울 신앙의 진수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누군가는 또 다른 김용균이가 될 수도 있는데 가스통 매달고 맨날 달리는 위험천만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쫄지 않을 수 있는지,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확신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영어 이니셜로 세 가지 P입니다. 첫 글자를 따면 세 가지 P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presence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다가왔는데 어젯밤에 어디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까?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내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달렸습니다. 풍랑이라고 해야죠. 바울에게 안 옵니까? 걱정 없습니까? 그 밤낮 시달린 거 똑같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사실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불안에 떨려고 마음먹으면 누가 더 불안해야 합니까? 지금 불안하려면 누가 더 불안해야 돼요? 바울이지. 왜? 바울 지금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에레데가 죄수잖아요. 죄수.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뭐 잘 몰라도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상황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죄수는 미래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야, 보세요. 지금 배가 짐을 막 버리고 있습니다. 기구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릴 것이 있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사람 버려야 되죠. 그럼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버려요? 죄수를 먼저 버려야 되지. 그죠? 아니면 상황이 더 급박해져 가지고 배에 구명보트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탈출을 시도한다 칩시다.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배를 버리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었는 성경이 얘기해요. 276명 있었다고 그런 말합니다. 276명 구명보트에 다 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배에 남겨둬야 되죠. 그럼 누구를 남겨둘까요? 죄수 남겨두지. 바울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버려져서 그냥 던져지든지 버려지든지, 아니면 배에 남겨져서 그냥 곱다시 수상되어지든지, 운명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 떨려고 마음먹으면 더 떨어야 되지. 더 죽을 상을 해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내 곁에서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바울에게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근데 언제까지, 리밋이 언제까지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그 기한을 말하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그걸 못 믿어 할까봐, 우리가 미심쩍어 할까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 회사가 있다면 던킨 도너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창업자는 되게 가난했던가 봐요.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역경을 딛고 이제 일어섰는데, 창업자가 빌 로젠버그라는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의 72세 되는 생일날, 그러니까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한 그때죠. 생일 파티 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이 물었더래요. 물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몹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두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심과 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나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싶지 않아, 나 그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임재를 확신하고 싶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고 싶은 건 맞는데, 나와 바울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있었다. 뭐라고 얘기해? 첫 번째, 내가 속한 바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와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내 삶을 지켜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한 번씩 소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그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P가 있어요. 펄포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해야 돼요.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뭘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나의 플랜이 있어. 나의 계획은 네가 이 배를 타고 가이사 왕자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그 왕자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거야.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어닥친 일시적인 그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너를 넘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깊이 읽고 가이사 앞에 자신을 세울 하나님의 목적,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바울에게 이 확신시켜 주신 그 목적,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는 목적인가요? 하나님만 품은 목적인가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도 똑같이 그래 마음 먹었어요. 지나간 몇 주 전에 살폈던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고 바울 가슴 속에 있었던 비전이 같은 거예요. 같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식물학자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이름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윌리엄 클라크가 남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미국의 이 클라크 교수는요, 일본의 삿포로 농림대학의 초대 교장으로 초빙을 받게,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으로 이제 초빙을 받게 되어졌죠. 갈 때 말이에요, 성경을 이만큼 챙겨간 거예요. 일종의 평신도 선교사 같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학교 당국에서 재단에서 왜 성경책을 가져왔냐고 깐깐하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거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당기다가 결론 난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수업 외의 시간에는 가르친 것을 허락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로서 교수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의 일정한 기간 임기를 다 마치고 세월이 지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부둣가로 나와가지고 전송하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클라크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Boys be ambitious. 이 말 한마디가 그가 일본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수많은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뜨겁게 달궈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이뤄가는데 문제를 만나요? 걸림돌이 만나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떡 버티고 있나요?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쳐도, 잠시 풍랑이 와도, 유라굴로의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차 없이 지금도 째깍째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냉정시대에 있었던 루마니아의 참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리 템품 여사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P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했다면 세 번째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이제 가이사 앞에 너는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에요, 이 노도 강풍에 막 밀려 정신 못 차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럼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진짜 저주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리지 않는 거,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도를 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어디까지요? 감사까지. 감사까지.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볼까요? 보세요.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파티한 거지. 지진 굽고 떡 나눠 먹고 감사 축제를 한 거예요. 감사 축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 파티를 열 수 있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1만 2천 가지가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한 3분의 2까지 앞쪽에 있는 걸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성경 약. 뒤에 있는 건 뭐? 신약. 몽땅 다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약속 이행 보증서와 같은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C.S. 루이스라는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예전 교수님이 다 대답을 했죠. 한번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아닙니까?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아마 채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영어는 뭐 존대가 없잖아요. 뭐 누구든 교수든 유잖아, 유. 그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당신이죠.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 C.S. 루이스 교수의 대답이 뭐냐?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확성기란 게 뭐예요? 확성기란 게 뭐예요? 야, 일나라, 정신 차려라, 이거잖아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 이게 고통이랍니다. 그걸 지나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발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미국을 변화시킨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대서양을 건널 때 역시나 오늘 유라굴로 상황이 벌어졌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원과 승객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무디 목사님은 한쪽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떠드는 소리,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하냐고, 바깥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아들이 대답을 하죠. 아빠, 배가 암초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은 주섬주섬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 갑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진정시키고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을 펼쳐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들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을 소개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잡시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선에 의해 가지고 진짜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우리 할 도리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맡기고 우리는 잡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밤에 잠든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 구조는 다 받았어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쪽은 구조 받았는데 두려워 떨다가 막 죽을 상을 하다가 구조 받았고, 한쪽은 뭐예요? 우리 할 일 다 했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 앞에 책임, 하나님 앞에 잠자다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유라굴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무디처럼 잠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깊은 잠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세상 모르게 진짜 깊이 잠들었다. 그 언제 얘기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러려 그래도 그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나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내가 이렇게 쓰러져 끝나는 인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일제히 무슨 뭐가 긴급 재난 문자, 이야 딱 맞네. 유라굴로를 설명하는데 긴급, 이거는 정말 완전 입체적인, 그죠? 포항시에서 무슨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4.0이랍니다. 자, 오늘 교훈이 뭐예요? 쫄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또 하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린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죠. 몰라요, 우리 중에 또 다른 김영균 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